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대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석 달의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한 가정은 아비나답의 집이고 다른 하나는 오베데돔의 집입니다. 이 두 가정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궤를 두고 한 가정은 축복을 다른 가정은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비나답의 집을 살펴보죠. 하나님의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20년간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은 기럇 여아림 근방에 거주하는 유다 지파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인들에게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자 블레셋인들은 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20년간이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사실은 무려 20년간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계셨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간신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머무르니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때에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온 백성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는
그 일에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그만 뛰었습니다. 그러자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만 진노하신 것입니다. 대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자 우사가 즉시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찢으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무 화가 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사는 법궤를 손을 펴서 붙들려고 했을까요? 만일 제가 우사의 상황이었더라도 아마 동일하게 행동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법궤는 오직 레위인들만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 법궤의 측면에 달려있는 고리에 막대기를 넣어 운반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만일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이 법궤를 만지면 죽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궤는 수레에 싣거나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은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려 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자 법궤를 손을 펴서 붙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비나답의 집 사람들은 법궤를 수레에 실은 것과 손을 펴서 법궤를 붙들었기에 아마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왜 법궤와 20년씩이나 함께 했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는지가 매우 의아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손을 펴서 법궤를 붙든 행위를 통해서 아비나답의 집이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법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윗성으로 메어드리는 것을 중단하였습니다. 대신에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복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비나답의 집에는 저주와 같은 우사의 죽음을 내리시고 오베데돔의 집에는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을까요? 오베데돔이 받은 복은 아마도 자녀의 축복인 듯합니다. 역대상 26장 4절로 9절에 의하면 오베데돔의 아들은 8명씩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자손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임을 잘 감당하는 자로 인정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자손은 52명에 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베데돔은 레위인입니다. 법궤를 어떻게 모시고 대해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26장 8절에 보면 오베데돔의 자손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레위인으로서의 직무의 수행 능력을 의미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베데돔의 집은
법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사가 왜 죽었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이 있었다면 오베데돔의 집에는 겨우 석 달을 있었는데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20년인 분도 계시고 고작 3개월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누가 오래 믿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온전하게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20년을 집에서 모신 아비나답의 집은 복을 내리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사는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레위인 오베데돔의 집은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전문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법궤답게 대하는 오베데돔의 집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가정 그리고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그 법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잘 모시고 믿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